한번 2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셨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한번 우리 성경을 펴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이나 여기 새 번역도 제가 준비했네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해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22절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지난 날이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아라. 자, 잠깐 끊어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민족들의 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읽진 않는데 전 세계 여러 종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되게 도전적인 질문인데 왜 야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죠?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당연하죠. 야훼 하나님은 유일한 신 맞아. 근데 네. 창세 전부터 계셔서. 와우, 좋은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데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세팅해 볼게요. 파키스탄이나 태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불교를 믿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우디에서 그렇게 태어나면 이슬람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여기서 사우디 태어났어도 난 하나님 믿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필 교회가 많은 나라에 요 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이게 아니고 요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랑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서 거기서 저기 무슬림 회당을 가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이게 눈빛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야훼가 유일한 분인지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패스터 한이 굉장히 전도와 기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같이 막 여행 다니고 밥 먹으면 사람들 전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크리스티안몰 나갔다가 그 안상홍 거길 만난 거예요. 안상홍 혹시 아세요?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안상홍은 유명한 게 피가름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통일교 계통의 교회예요. 안상홍 하나님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 또 이제 장길자를 믿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우리 유명한 또 마더한 요즘 계시죠? TV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내가 마더한이다. 우리나라가 왜 전쟁에서 살았는지 아냐?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뭐 농담으로 그러죠. 뭐 내가 메시아다 이런 옆에서 난 널 보낸 적 없다.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 그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아 증거를 보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소송할 땐 증거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22절인데 22절에 보시면 장차 일어날 일 그게 예언이에요. 두 글자로. 그리고 지난 날에 일어날 일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왜 객관적으로 유일한 신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딱 두 가지. 예언과 역사를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시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셨는지 이렇게 크게 관심 없고 그냥 덮어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잘 못 가르쳐 준 이유도 있고 안 가르쳐 준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딱 예언하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좀 너무하다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막 1.5단, 2단도 나오고요.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재산 다 팔아 바쳐라. 그래서 우리 다미선 교회가 90년대에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론이라던가 예언에 대한 모든 그 가르침이 한국 교회는 완전 보수로 돌아섰어요.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탄이라면 가끔씩 이런 상상 발칙하지만 좋아요.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썼거든요. 이게 사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냐는 그런 주제인데 사탄이 한번 대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믿는 자를 공격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자꾸 변질시키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언과 역사, 성취, 종말 이런 이슈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짜 들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 저도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안 맞아서 문제예요. 그게 모호하게 예언, 예를 들면 뭐 여기 다른 분보다 장지수 나는 결혼합니다. 언젠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언은 다 하는 거죠, 누구나. 근데 이제 예언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고 이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아무도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고, 그게 진짜 성취가 되면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몇 날 며칠 딱 날짜가 나와요. 그럼 일단 요 날짜 맞춰서 결혼하는 거 쉽지 않겠죠? 제가 이전에 막 싸워서 헤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붙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예약장도 그 예약식 거기에 가서 예약을 하는데 그날 또 남이 잡혀있어요. 그럼 그것도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워싱턴 DC 청와대 앞 잔디밭에서 한다. 그런데 거기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요번에 에이펙에서 이렇게 하듯이 주차관리위원 하시고 일본 총리가 와서 스시를 만진다. 이러면 벌써 지금 웃으시죠? 야 저거 이렇게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렵다. 그냥 미국 대통령도 이걸 못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그 예언들이 성취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엄청나게 클수록 이거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서 42장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서두가 이렇게 길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 사실 이 예언과 역사의 성취라는 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덮어두고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이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라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사복음서 때는 짚고 가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신가요? 네네. 자,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챗GPT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큐티를 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되기가 너무 좋은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치시면 되거든요. 챗GPT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인 이유가 뭐야? 구약의 근거를 찾아줘 하면 리스트로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걸 찾아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 순서를 다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좀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건들고 그렇게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세 군데를 찾아볼 텐데, 첫 번째로 창세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공부하셨다면 여기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원시복음이죠. 3장 15절.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제가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려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여기 제가 이런 표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조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다 낳고 족 뽑으면 누구 이름이 들어가죠? 남자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후손이라고 하는데, 씨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 제가 이게 약간 컨트로버시가 있어서 사실 다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개 양쪽을 다. 캐톨릭은 확실히 이 본문을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를 마리아로 꽂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카톨릭은 정확한 표현으로 마리아고 꽂습니다.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거를 마리아로 직접적으로 확증하지 않지만 이 표현의 독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전반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암시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 출생 때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남다르게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사야 7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 이거 까봤다 할 텐데, 이사야 7장 14절.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인용된 곳인데,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앞에 부분부터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이사야서부터 뭔가 느낌이 살짝 오시는 게, 아, 예수님의 출생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징조가 있겠다. 그걸 오늘날 신약의 우리가 다 입장에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신약 전공자다 보니까 사실 진보적인 리버럴한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탈신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프린스턴 나오신 분들, 뭐 저기 어디 나오신 분들 이제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가르칠 거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와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거룩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뭔가 특별할 거다. 처녀가, 어린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암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그 뷔페에 가서 안세현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세현 장로님이 산부인과 의사세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대화를 들었는데, 안세현 장로님께서 산부인과 의사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왜냐? 성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의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세현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성관계 없이 체외에서 아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센 장로님이 생각하신 게, 야, 인간도 기술이 발달하면 이렇게 성관계 없이 아이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왜 안 돼? 그러면서 이 동정녀에 대한 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 공부에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된다 하셔서 오늘 나눕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예언이 있냐면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예수님의 출생이 독특할 거라는 거랑 이제 다니엘서 2장에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읽지 않을게요. 기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미인한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서 에겔단이죠. 에겔단.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그래가지고 이 왕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래서 막 지혜자들, 뭐 예언자들 다 난리가 났어요, 바벨론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다니엘이 찾아가서 왕에게 꿈을 딱 말하고 해몽을 딱 말합니다. 놀랍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제사장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신상이 있는데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가슴은 은이고요. 해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이제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신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의 치명적인 그 공간은 이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딱 맞으면 죽는 거죠. 근데 꿈에서 손이 되지 않은 한 뜬돌이 와서 다리를 때립니다. 다리를 때리고 이 상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이 무너진 자리에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게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비전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무슨 해몽을 하냐면, 왕이시여, 금은 왕의 십니다. 뭐냐면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머리는 왕인데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은혜 제국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 다음에 한 나라가 뜨는데 그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헬라의, 전 세계 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제일 넓었던 고대 제국에, 뭐 몽골이 더 넓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로마가 나오죠. 로마는 철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 제국이긴 한데, 로마의 제국이긴 한데 진흙, 이 진흙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근데 같이 있는데 섞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돌이 영원한 나라면 이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아가 언제 오냐면 로마 시대 때 오는데, 로마 시대 때 서로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이 있을 때 이게 온다는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땅에 독특한 현상이 있잖아. 뭐냐면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게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근심상의 한 암시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왜 바벨론이 아니고 왜 페르시아가 아니고 왜 이때인가 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대충 이런 암시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시는 어디 오시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미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용온미 이렇게 있나? 용미. 네.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가 될 거라고요? 베들레헴.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헤롯 대왕이 딱 이제 유대 분봉왕, 이제 헤롯 대왕 아빠가 헤롯 안티파터가 막 그 양쪽 가가지고 뭐 군대도 보내고 싸바싸바해서 아주 헤롯은 아주 그냥 진짜 이 처세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대 분봉왕으로 꼽아줘요. 그리고 이제 죽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3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의 왕이 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게 심했냐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어. 배신을 할까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헤롯이 뚜껑 열리죠. 근데 이제 그거 티내지 않고, 정치 능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앞뒤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경배하려고 하는데 나 좀 알려줘. 그래서 보내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또 우리 순수한 공부하시는 이 현자들은 더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이제 헤롯이 그때 신학 박사들을 모아놓습니다. 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또 막 유대인들은 막 안송이 그러니까 토토토토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할 계획이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를 좀 주제를 준비했는데 진짜 학원 같죠? 초등학교 때 여러 성경학교 이러는데, 자, 제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봤는데 이제 마리아랑 요셉은 거의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이에요. 진짜 여기 옛날엔 그랬어요.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베들레헴이 여기인데 원래 이제 나사렛에서 잠깐 제가 헷갈리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계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살고 결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태어난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대략 한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왜 여기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가서 애를 낳아야 됐냐면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카이사르 어거스티누스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자라.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호적을 해서 다 사람을 파악해라 했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 거. 그러니까 마침 그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딱 이제 이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어요. 존엄한 자, 원로원에게. 그래서 이제 딱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온 지역에 공포한다. 자, 호적해라. 그래가지고 이 환경이 이렇게 움직여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원래 여기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제국이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집트 다녀오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그리고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이 되시고요. 손발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실 것도 예언이 되시고 옷이 제비 뽑힐 것도 예언이 되셨어요.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국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예언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간표에 성취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필 그 자리에 그때 오신 것은 예언과 성취라는 두 번째 요 예언과 성취라는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미션이 클리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거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모자랐던 건 또 이제 찍어가지고 혼자 찍어서 올릴게요. 네.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 사복음서 강의가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이상하더라고요. 통성경은 이게 약점이에요. 사복음서가 약점이고 어성경도 약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늘 고민인데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나는 예수님 부활 믿으니까 상관없어 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주제가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왕이 궁금하세요? 28장 11절 마태복음 28장 11절 마태복음 28장 11절 보시면요, 거기에 여성들이 가장 먼저 이제 증인이 돼서 막 이제 알리니까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지켰던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이거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이 소문이 15절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또 부활이 가짜라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된 거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형님들과 밤에 산책을 하면서 변증적으로 형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물론 네 분야가 아니다. 이제 조지타운에서 종교학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논리를 한번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꾸며내지 못할 이야기라는 사실이 불가능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왜 12사도들이 순교를 해가면서까지 부활을 전했느냐.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12명이 이제 입을 맞췄다고 합시다. 우리 12명이에요. 우리 12명이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번 차려가지고 우리가 헌금도 받고 우리 한번 우리 이름도 전 세계 이렇게 하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야? 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융성한 게 아니라 핍박을 처음에 당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바울은 제가 가봤더니 로마에 이런 돌에 이렇게 턱 대고 탁 이제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12명 중에 1명, 2명씩 끌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12명에게 다 해당될 거냐?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12명 제자들 중에 이제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제 명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도 기름에 이렇게 넣었는데 안 죽으셔서 반모섬으로 보내고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전승에 따르면 인도도 가시고 뭐 아프리카도 가시고 해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다른 종교에도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럼 순교자들이 있는 종교는 다 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아이위트니스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사라져가지고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랬고요. 다른 종교의 순교자들은 남들에게 전해진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거짓을 만든 사람은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은 진실과도 목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왜 진짜 일어난 일이냐? 제자들의 순교가 첫 번째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 대답인데 부활의 증인을 성경은 여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부활이 꾸며진 얘기라면 저 같으면 남자를 증언자로 세웠을 거예요. 그게 더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얘기 나왔다는 것은 부활이 꾸민 얘기가 아니라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좀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 설교하면 저기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오라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감독이 돼요. 예루살렘 감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제 제가 영화관 가서 그 오라클 오브 갓을 요즘 해요. 혹시 전문적으로 요거를 제가 많이 못했는데 오늘 내가 사복음서의 차이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아요. 거기 저희 에스베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벤 위더랭턴이라는 신약학자,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재미는 없는데 지금 가보니까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꽉 차요. 또 작은 데에서도 예수님 대한 얘기면 또 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 오라클 오브 갓. 지금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금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다. 이건 전승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맨날 사도 바울에서 되게 저기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던 거 아시죠? 예수 믿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주장하기를 담에색 가는 중에 내가 어떤 빛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해서 내가 눈이 뭐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뭐가 됐냐면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어떤 강력한 사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뒤집혀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논증을 몇 겹을 쌓았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력한 외부의 충격적인 것들이 없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건은 일어났고 그게 실존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를 탄생시켰고 순교까지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증인이라는 것도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 이게 기독교 변증의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부활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부활 없는 믿음은 바울이 말했듯이 그거는 진짜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클리어. 자, 6분 정도 남았는데 와 이게 이 1번이 워낙 방대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일단 그러면 클리어할 수 있는 짧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저는 한 영혼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고
그래핀 백합화보다도 귀하고 100명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여기 있어도 한 명 잃어버리면 내가 갑니다. 제국의 논리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국은 99마리를 지키는 게 제국이에요. 왕 한 명을 위해 100명이 가서 죽으라는 게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찾으려고 저기 위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두벅두벅 일부러 걸어가셔서 우물에 앉아서 배고픈데 대화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 오병이어하고 그 산에서 막 하고 이제 피곤하신데 이거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이 폭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건너편 대가볼리 가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그 여정을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을 제가 뽑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뽑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못 배우면 후회해요. 여기 뭐 음악 미술 나 못 배워서 후회한다 이런 분 없으시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남을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하신 게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래서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직접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부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3년의 레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가요. 제가 그 어머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내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고민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걸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미국인의 정체성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미국이 망해도 영원할 거고 한국이 망해도 영원할 거고 너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냐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도 병 고치고 우리도 귀신 내쫓으라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저는 원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인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게 입에 붙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네.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뭘 하셨냐면 이제 네 번째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비밀은 기도예요. 기도.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 하셨냐면 용서하셨어요. 용서. 십자가에서 용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딱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 할 때 뭘 다 이루셨냐면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들을 다 이루신 거. 제사가 왜 일어났냐? 죄 용서 받으려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사장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5대 제사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제사의 핵심인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용서하시기로 그냥 그 성막의 휘장을 뚫고 나오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 양은 원래는 이제 피 받은 문 안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그 마지막 밤을 나누는 게 그 6월절 만찬인데 예수님이 직접 고기가 되셔서 우리의 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500년에 그 6월절이 마지막 예수님과의 6월절로 완성이 되고 성만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라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4번입니다. 딱 30분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모든 분들에게 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만 하면 요거는 제가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도움은 되지만 이게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그동안 좀 헷갈렸던 질문 정도를 해소하는 정도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구하고 싶은 그 특정한 분야가 있어요. 이제 저같이 신약 전공한 사람들이나 가서 이거 막 부도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머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복음서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신학자셔서 그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요 얘기만 좀 해드리려고요.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인데 이게 이제 학계 공통된 컨센서스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16장 중에 마지막 6장을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40%가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근데 이 당시에 마가가 요거를 썼을 때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로마 교회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리고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시간대 네로박해 이 어려운 시간대 마가라는 이제 베드로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마가 요한이 제자 훈련을 베드로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던 걸 기록하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내용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받는 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신 이런 시간과 같다라는 걸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왜 마가복음이 그렇게 고난에 집중하냐면 바로 그 공동체의 상황과 그런 저는 출판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서를 출판하는 청중과 교회만의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각각의 교회들이었어요. 교회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얘기들을 풀어나간다.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도 그게 거짓말을 아니라는 거.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상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어떤 사람은 폭발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장과 모든 게 아무 징조 없다 한 번에 무너졌다고 얘기했어요. 증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가 파열되면서 나는 파열음을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수시간 동안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게 이미 안에서 균열이 다 일어났다가 확 주저앉는 걸 본 거거든요. 서로 약간씩 다른 증언들이 이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각적인 측면에서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이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존경받았고 존중받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요렇게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제